제가 이렇게 동화 같은 거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동요도 좋아하고요. 제 아내랑 그 1년간 연애할 때 같이 손잡고 저기 양재천 걸으면서 동요 부르고 막 그랬어요. 찬양도 불렀지만 숲속을 걸어요. 산새들이 속삭이는 길. 예. 그 저희 초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 작곡하신 곡이었는데 불러보라고요? 네. 가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다음에 검색하셔가지고 들어. 제가 그래서 동화나 뭐 이렇게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 이런 것도 제가 예전에 신문에 온누리 신문에 이렇게 동화책으로 아이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책 리뷰도 쓰고 막 그랬어요. 동화책을 좋아합니다. 정채봉 작가라는 동화 작가가 있는데요. 이런 글이 있어요. 어느 장난꾸러기가 독수리 둥지에서 독수리 알 하나를 꺼내서 장난치려고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닭장에 넣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노란 병아리들이 알을 깨고 나오는데 알 하나는 아직도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독수리 알이었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닭이 잘 품어가지고 그 알이 부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알에서 나온 것은 털이 하나도 없고 민머리죠. 발톱은 길어요. 부리는 다른 병아리에 비해서 길었습니다. 덩치도 유별나게 컸어요. 독수리 새끼입니다. 지렁이 한 마리 잡아먹을 때도 다른 병아리들은 어렵지 않게 후딱후딱 쪼아 먹는데 이 새끼 독수리는 긴 부리가 휘어져 있어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병아리들은 그 새끼 독수리의 외모를 보고 막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대머리라고, 털도 없다고, 징그럽다고. 근데 자신이 병아리라고 착각한 새끼 독수리는 심한 열등감 속에서 매일매일 불행하게 삽니다. 자신이 독수리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닭장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닭이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어서 숨어. 하늘에 독수리가 나타났다. 높은 하늘에선 독수리가 빙글빙글 멋있게 날고 있었습니다. 놀란 병아리들은 다 이곳저곳을 숨어들었고 병아리들과 함께 이 숨어있는 새끼 독수리는 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내가 독수리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가 독수리인 줄도 모르고. 제가 오늘 이 글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글을 보면서 다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누구로 살고 있습니까? 사실은 되게 더 세게 썼는데 당신은 누구로 살고 있나요? 이렇게 썼는데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누구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로 살고 계십니까? 닭장 속에 태어나서 그냥 닭인 줄 알고 살고 계십니까? 병아리인 줄 알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자녀답게라는 말은 좀 뒤로 하고라도 나는 자녀다라고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병아리는 약하고 독수리는 크고 강하다 라는 논리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리적인 그리고 태생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과연 병아리면 병아리다운 병아리로 살고 있느냐, 독수리면 독수리다운 독수리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별건 아닌 것 같은 이야기, 동화 속의 이야기이지만 과연 이 이야기가 우리 삶의 이야기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좀 길게 읽었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싶은 포인트가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관심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허락한 달란트의 많고
적음과는 관계가 없다. 14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14절 15절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는 여행을 떠났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맡겨주신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14절 말씀을 청지기적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맡겨진 것, 우리 각자에겐 다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주인이 떠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하늘나라로 갈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너희에게 내가 주는 내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돈인 줄 아시죠? 1달란트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나요? 15년 연봉이에요. 15년 연봉. 그러면 5달란트면 75년 연봉이 맞나요? 그렇죠? 평생 안 쓰고 모아야 다 겨우 모을 수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겠죠. 뭐 1,000만 원만 잡아도 이 당시에 뭐 임금 수준이 어땠는지 정확히 지금과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못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어쩌면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목하고 싶은 건요 15절 말씀이에요. 능력에 따라 각각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능력에 따라 각각. 개역 성경에는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능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배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에 따라 각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분량이지, 너는 이거밖에 못하니까 요만큼 줄게, 너는 그만큼만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요만큼만 줄 테니까 잔말 말고 해, 차등적 의미의 배분이 결코 아니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적, 그렇죠? 그런 의미의 뭐 능력이 많은 사람은 대출금이 더 많이 대출이 되고, 그렇죠? 저희가 대출 심사 받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상환 능력이 이만큼 있어야 그만큼 대출해 주죠. 그런 의미의 차등적 의미의 배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묵상하며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하시거나 주신 것 이상으로 또 가진 것 이상의 것을 무리하게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고리대금업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이 본문을 이 5, 2, 1, 이 양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재정적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나누게 된다면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적의 달란트를 우리 각자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순간에 주인이 달란트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아서 만족합니까? 2달란트 받아서 만족합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아서 부족하다고 여깁니까? 이미 그러한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주인의 달란트는 100달란트 받아도 내가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왜 재산이 1조가 넘어가는 재벌들도 왜 불행하다 말합니까? 재산이 수십조 되는 그런 자산가들도 왜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도 합니까? 그런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지면 가질수록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고 적음의 기준은 누가 만들었는가? 주인인가? 아니면 종인가? 누가 만들었죠? 진짜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기준은요, 주인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 나는 5달란트 받을 만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맡기지? 섭섭하네? 그건 종의 마음이고요. 진짜 주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에게 가장 최적의 것으로 내가 다 준 거야. 너한테는 너에겐 이게 부족하니까, 너에겐 과하니까 내가 2개만 줄게, 1개만 줄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 머릿속에 아주 그런 세상적 가치 기준이 가득하게 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결국은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알레고리하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종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야 하는 존재가 핵심이에요. 정체성이 혼란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의 근본 핵심입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양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비교하죠.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많으나 적으나 주인이 주신 것이면 감사하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남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5, 2, 1 숫자, 우리는 이미 그것을 계산하고 이미 처음부터 이 말씀을 읽는 순간부터 계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내일이군요. 내일이 결혼 10주년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사역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도 10년째 되는 해요. 제가 늘 머릿속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문장이 한 문장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진짜다. 본질을 놓치지 말자. 물론 놓칠 때도 있었어요.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아내와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건 본질이에요. 본질을 놓치지 말자. 왜 부르셨냐? 우리를 왜 여기까지 있게 하셨을까? 그것을 중심에 두려고 늘 힘써왔습니다. 때로는 제 생각과 제 판단으로 본질을 벗어나는 것 같을 때에도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기억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뒤돌아보면 내 마음과 내 모습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속으로도 또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정죄하면서 자신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내야 될 내 태도는 무엇일까? 내게 주신 사명,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지?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다시 한번 되뇌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음성은 나의 관심은 하나다. 내가 내게 맡긴 것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고 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분명 내게도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이 있으신가요? 나는 1달란트도 아니고 0.1 달란트도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 분 계세요?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저의 모습. 저는 되게 이렇게 조금씩 되게 다방면에 그 조금 재주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뭐 하나 제대로 깊게 잘하는 거는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근데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못한다는 얘기도 안 들었어요.
부끄럽지만 공부도 그랬고 운동하는 것도 그랬고 뭐 지금은 목소리가 많이 상했지만 노래하는 것도 그랬고 리더십도 그랬고 부모님으로부터 또 물려받은 좋은 믿음의 유산도 그랬고 어디 하나 나 스스로는 그래 난 어디 가서 이렇게 빠지는 사람은 아니었지. 그래도 적어도 저기 꼬리가 되는 사람은 아니었어. 그런데 또 어느 순간 저 스스로를 돌아볼 땐 나는 누구처럼 어느 하나 확실하게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도 보냈습니다. 난 뭘 해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난 전공을 뭐 해야 되지? 앞으로 내 길은 어디로 향해야 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돌아보니까 그게 저에게 스스로에게 제가 만들어 놓은 기준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은 0.1달란트의 가능성도 안 보이는 저 같은 사람이지만 0.1 다 0.1이에요. 0.1, 0.1, 0.1. 그런데 저에게 분명한 한 달란트를 맡겨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여전히 저는 0.5달란트, 한 0.1달란트 받기에도 합당하지 않아 보이는데 저 스스로의 평가는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한 한 달란트, 온전한 두 달란트, 온전한 5달란트를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주님, 이걸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맡기신 거예요. 맡기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까 너가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잘하는데 내가 너에게 맡긴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충성되게 열심히 수익을 내라. 내가 내 스스로 내 욕심에 따라서 그 수익률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모두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0.1의 가능성도 안 보이세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종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보험 광고가 아니에요.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거 받는 거예요.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거 들고 가서 열심히 장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에 결코 있지 않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묵상은 주님의 정산 기준은 충성이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이 칭찬받은 이유가 뭐죠? 말도 안 되는 200%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런가요? 요즘에 뭐 펀드 수익률이 한 5%만 넘어가도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은행 이자는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200% 5달란트 맡겼더니 5달란트 남겨왔어요. 2달란트 맡겼더니 2달란트 남겨왔어요. 이 200% 수익을,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근데 그 뒤에 표현이 더 중요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인의 칭찬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23절. 그의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여러분 이게 작은 일입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맡겨놨더니 200% 수익 내서 갖고 온 게 작은 일에 충성한 건가요? 세상의 기준으로도 한번 보시죠. 75년 연봉 받아가서 75년 연봉만큼 벌어왔어요. 이게 작은 일에 충성한 건가요?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이거 엄청난 일인 거예요. 로또 맞은 거잖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로또 맞은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여러분,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라는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종이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남겨왔을 때 주인은 똑같이 말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꾸어서 한번 말해볼까요? 바꿔 말하면요, 주인은 충성하는 종에게 다 맡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상상을 해봤어요. 좀 이렇게 말씀에 나와진 않지만 제 상상이에요. 5달란트를 맡겨놨는데 종이요, 열심히 일하다가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순전하게, 도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일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수익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 본질이 중요하다고 제가 설교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본질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만약에 주인이 5달란트 맡겨놨더니 1달란트 까먹고 4달란트만 남겨왔어요. 마이너스 20% 수익 냈잖아요. 그럼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 이게 묵상은 아닌데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고통당하고 손해보고 아니면 사기당하고, 그럼 주인이 뭐라 그랬을까? 너 당장 그만둬. 오늘부로 해고야. 그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진짜 주인의 마음을 보자는 거죠. 주인의 생각,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종의 마음, 그리고 그 종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주인님, 제가 열심히 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장사를 남기지 못하고 손해가 났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괜찮아, 잘했어. 네가 얼마나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는지 나는 알아. 야, 주인인 내가 괜찮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걱정하지 마. 얼른 와서 밥 먹어. 우리 주님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흐느껴 오는 종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조용히 다가오셔서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을까 조용히 귀에다가 일러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도 아니세요. 다 일로 와봐.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알려줄게.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알려줄게. 좋은 데를 가입해야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조용히 저한테만 오셔서 다음에는 이렇게 투자해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투자는 주인의 마음에 합한 하늘나라의 사역 가운데 투자하는 것.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반면에 그럼 1달란트 맡겼던 종은 어떻게 정산하셨나요? 그럼 말씀에 나와 있듯이 주인이 노했습니다. 화를 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그랬을까요? 1달란트 작은 돈 아닌데 그래요. 손해 나지 않고 잘 가까웠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보신 것은 그게 아니야. 너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게 문제다. 너 누구냐? 내가 명령한 대로 내게 맡긴 것 가지고 가서 최선을 다하는 게 너의 몫이야. 그게 종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무엇 하는 것이 종입니까? 청직이라는 것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잘 관리하고 또 남겨서 주인에게 드리는 것이 청직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뭐죠?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러빙유 이웃초청 예배, 우리 그 담당 목사님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죠. 저는 제가 전도하면 야, 너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말할까 봐 두려워서 그냥 전도 안 하는 게 나아요. 1달란트 받은 종인 거예요. 길을 가다가 열심히 한 영혼이대로 건지려고 예수 믿으세요. 5월 5일 날 저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왜 너는 한 명도 못 데려왔어? 한 달 전부터 광고했는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우리는 그냥 종의 역할을, 심부름꾼의 역할을 그냥 하는 거예요. 손해가 나더라도.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 영광 가릴까 말 안 하고 입 꼭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아우, 나보고 교회 가자. 저 엄마가 그냥 평소에 그냥 가만 보니까 보통이 아니야. 교회 안 갈래. 우리 그럴까봐 여러분 땅에 감춰 놓으시겠습니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은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원하는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막 변명해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자신이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두려움이 있는 자기 마음을 계산적인 논리로 마치 주인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주인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종에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사람의 조직 같으면 이렇게 안 끝날 거예요. 너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가 이러고도 종이야? 너가 이러고도 우리 조직의 일원이야? 직원이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심각해요, 결말이. 제가 처음에 좀 전에 상상했던 것처럼 5달란트 줬는데 1달란트 손해보고 4달란트 가져온 종에게 너 마저 이 1달란트 안 채워오면 너 잔치에 못 들어와. 그거 다 채워서 이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냥 들고 있던 종에게, 종의 역할을 잃어버린, 정체성을 잃어버린 종에게 화를 내시면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아마 주님 그러시 않을까요? 5달란트 중에 1달란트 손해보고 4달란트 갖고 온 종에게 야, 그러면 그 1달란트 뺏어서 여기다 채워줘라, 이렇게 말하시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손해는 보지 않았지만 손해보지 않고 남겨둔 1달란트만큼의 긍휼도 베풀지 않는 거예요. 1달란트 남겨놨으니까 잘했다가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그만한 긍휼도 베풀지 않는 게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정산 기준은 이 펀드의 수익률이 아닙니다. 뭘까요? 충성이에요. 충성. 가혹한 것 같지만 그만큼 우리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 사도와 같은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사도라는 뜻이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나는 못해. 나는 예수 믿은 지도 별로 안 됐어. 나는 아직 기도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1달란트 받은 것처럼 그냥 땅에 묻어둔 게 아니라, 그 1달란트도 적은 게 아니죠. 1달란트라고 또 작게 또 스스로 또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그만큼 주신 것, 내가 그것 가지고 주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충성된 자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신학교 신대원 입학할 때 꼭 개강 예배 때 이 찬양 불러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부름받아도 잘 안 가려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이 참 많아요. 멸시천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오리니 멋있어요.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찬송 부르면서 누가 막으면 돌아서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멸시천대 받으려고 하면 돌아가고 싶고, 십자가를 내 가지고 가오리, 이 가사가 감동이 되고 부담이 되지만 나는 그냥 1달란트 받은 정도로 만족하겠어 싸우니, 그만큼만 누리고 살아도 좋사오니, 그렇게 말하고 나이스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고 편한 일들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거는 내 일이 아닌데 왜 나한테 맡기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목사님,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충성된 종은요, 주님 앞에 설 때 당당하게 정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정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냥 1달란트도 너무 많은 돈이어서 숨겨놓고 있다가 그냥 조용히 갖고 정산하는 거 말고요, 당당하게, 손해가 나도 당당하게, 5달란트 받았는데 4달란트밖에 안 남았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네, 죄송하다고.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욕해도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이 사기치는 거 어떡합니까? 제가 바보같이 사기 당했네요. 죄송합니다. 일평생 제가 그 1달란트, 아니요 10달란트 채워놓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진짜 종의 모습, 사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제가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 가정에서는 한 사람의 아내로, 자녀들에게는 어머니로, 또 여러분 일터가 있다면 일터에서는 어떤 한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다양한 역할 속에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혼자 이 한 문장으로 적어봤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자녀답게 정직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자. 나중에 멋있게 정산하자.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제가 처음에 그 동화 이야기 했죠. 나는 것을 시도조차 못하고 부리는 막 토끼 잡아먹게 생긴 이따만한 부리를 갖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도 모르고 자기가 독수리인 줄도 모른 채 나는 언젠가 저 독수리처럼 멋지게 날 수 있을까 하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독수리로 사는 것보다 열심히 모이를 쪼아먹고 열심히 튼실한 닭이 되어서 지으신 목적대로 일생을 다해서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몸바치기로 결단하는 닭의 인생이, 병아리의 인생이 더 가치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그냥 좀 웃기긴 하네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을까요?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그냥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돼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치를 매기실 때는요, 어떤 신분이나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나이나 학력이나 건강이나 신앙의 연수나 직분으로 차별 두지 않으십니다. 난 교회에서 뭐 섬기니까 뭐 하니까 그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새롭고 산 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 보배로운 존재, 우리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의 자리로 놓으시기 위해서 도무지 이유도 없는 십자가 형틀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가치를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이라고 그냥 별거 아니라고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멋진 부리 가지고 펼치면 2m, 3m 되는 날개로 넓은 날개를 가진 독수리여도 닭장 속에서 하늘 보고 나도 더 저 독수리처럼 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자녀로 살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을 인정하고 존귀한 자녀임을 기억하고 또한 충성되게, 종답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결하게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서 칭찬받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주인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약속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또 절망과 좌절과 열등감과 정죄감에 묻혀 살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많고 적음의 기준이 있지 않고 오직 맡겨진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 말씀하신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